안녕하세요. 12월 22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참된 힘은 주님과 동행할 때 솟아나는 샘물과 같지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인데요. 29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 보셨나요?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나와 다른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느릿느릿하고 사람을 위아래로 내려보는 경향도 있죠.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서 삐딱하게 사람을 봐도 본 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요? 권위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요? 신학생들은 종종 권위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굵은 목소리를 내는 흉내를 내곤 했죠. 목사는 가운에서 권위가 나오고 목소리에서 권위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권위가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다. 권위는 무엇일까요? 권위자에 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셨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의 반응이 중요할까요? 사실 무척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졸고 째려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목사가 위축될 수 있죠. 교인들이 내 설교를 싫어하나 보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말문이 막혀서 설교를 잘 못하게 되죠. 반대로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뭐 하나라도 더 많이 들으려고 정말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목사가 신이 나죠. 더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우리의 찬양도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 살게 할까요? 우리의 반응이 예배를 살게 합니다. 무리들처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였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자와 목사가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보다 소중히 생각했지요. 사람들이 많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전해온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학자들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해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유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전하는 사람일 뿐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었지요. 법을 잘 알았지만 그 법을 또 잘 피해 다닐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자와 권위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죠. 권위는 남을 지휘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권위주의는 권위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고 권위주의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죠. 권위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저 목사님은 권위가 있어라고 하면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 보고 있으면 정말 믿고 따라가고 싶어 라는 말이 될 수 있죠. 반대로 권위주의자 목사님이라면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 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권위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자신을 따르지 않고 권위를 내세워 따르도록 협박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집사가 저러면 되나? 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율법학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권위자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너무나 슬픈 시대 아닐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족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들의 잘못이라고 믿고 싶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자리로 복종을 강요합니다. 이건 권위주의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도 섬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권위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권위 있는 목사가 되려면 일단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좀 굵게 좀 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권위 있는 목사가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지요. 그건 권위주의자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말씀과 기도 외에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해야 권위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 저는 그냥 율법학자 같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파해야 저는 권위 있는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성도님들이 남에게 들은 이야기, 설교 때 들은 이야기, 남이 나에 대한 하나님을 전한다면 10번들은 권위 없는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성도님들은 권위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알려고 애쓰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본받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